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갈렙을 통해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은 늘 의아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TV 시청을 하시는데 늘 뉴스 채널을 고정하셨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코미디 채널도 있고 흥미로운 다큐도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도 있는데 왜 그런지 늘 우리 부모님은 뉴스 채널을 고정을 하시고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실 뉴스의 내용의 90% 이상이 사회의 부정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밖에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라는 멘트는 여러분 평생 아마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는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세련된 사람에게도, 은퇴를 한 사람에게도, 처녀 총각에게도, 때로는 믿음이 좁고 세속적인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막론해서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정복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도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뒤로 물러나고 옆걸음을 하면서 모든 핑계를 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 맞닥뜨려 그 믿음으로 도전하여 도전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갈렙도 그 12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할 때 이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전혀 정반대의 보고를 했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기골은 장대하여 우리가 친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에 매우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그를 들여보낼 거고 그가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거라고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마음가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주셨던 그 칭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병사들과 백성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대표들이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엘르야살 제사장은 항아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지파 이름을 들었고 또 다른 하나에는 그들에게 주어질 영토의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유산을 나눠 받으려는 그 순간 저 멀리서 백발이 된 노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뚜벅뚜벅 그들 앞으로 나오는 갈렙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고 있었던 그 하나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여, 당신은 모세 지도자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내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는요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진정으로 가나안 땅은 역시나 소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사람들과 성읍은 소문대로 일치했어요. 사람들의 기골은 장대했고 성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았던 정탐꾼들은 다 포기하자고 말했어요. 그 10명은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고를 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갈렙이 다시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거라고,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오늘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갈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성경에 무려 9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렙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겠죠. 갈렙의 마음에는 언제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도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민족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갈렙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호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하루 종일 문제만 곱씹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 걱정인가요?
빚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한순간도 사라지질 않습니까? 집안 걱정에, 일 걱정에, 또다시 이 연휴가 끝나면 다시 찾아갈 그 직장 때문에 이 연휴도 충분히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 갈렙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문제를 부정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곳은 아니에요. 거인도 있을 것이고 요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현실로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갈렙은 단순 무식해서 이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를 밀어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믿음이 그 문제를 초월하게 해준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믿음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문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위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건 무엇인가? 온통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릇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한 그릇에는 황산액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를 반쪽으로 쪼개서 하나는 깨끗한 물에 넣고 하나는 황산액에 넣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1시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꺼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물에 담겨졌던 사과를 드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과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좋은 물이신 하나님께 담그고 오늘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황산액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곳에 넣어 놓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젖어 있기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시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사면 초과에 이른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꼭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다시 다가올 문제 때문에 시도도 도전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찌 보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파에 찌들어 자포자기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42편 5절과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5절 후반부 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결단의 문제예요. 믿음은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고백이 있을 때
풀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문제 앞에 답답하여 도대체 기댈 바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 얼굴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비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이 시편 42편 6절에 말하는 해로운 산과 미살산은요, 상당히 그 당시에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요, 차마 정복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로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르몬 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승패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볼 거냐는 사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들이닥치는 폭풍우를 보고 있나요?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도대체 발버둥쳐 해결하여 나아갈 곳은 어디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습니까? 불행한 상황을 밤새도록 곱씹으며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은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살았던 것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의심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라.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괴로워하고 분노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무언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알지 못했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이 절대자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강하신 절대자의 위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저주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지금 잘못이 없거든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40년 전에 충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집안 대대로 그 땅을 누리게 될 거라고.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이나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갈렙과 참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라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는 언제나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죠. 그가 기꺼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릅쓰며 살았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부정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그 우상 숭배라는 끝없는 땅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묵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상인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좋았던 추억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을 때 오늘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결코 문제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문제가 희미해집니다. 놀라운 건 초점이 명확해야 보이는 것이 정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89편 6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하나같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알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된 이사야가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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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통이 그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절대 우리의 돈 문제가 그분을 심란하게 못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하고 지치고 낙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날씨가 그분을 신경 쓰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이 몸이, 이 질병이 결코 그분을 감염시킬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두움과 죽음도 그분을 어둠 속에 가두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저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보지 마시고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목소리를 떠나보내십시오. 부정적인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수없는 헛된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슬픈 노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노래, 거룩한 노래, 승리의 노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노래를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오늘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따랐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따르고 고백하여 오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이 얻었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 갈렙은요, 언제나 거룩한 목적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따랐던 갈렙. 그는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만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이나 꿈을 키웠고 그 꿈이 있는 곳에 날마다 도전했죠.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에도 갈렙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재에 주어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헤브론 땅을 보았지만 그 헤브론 땅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그토록 취하고 싶어하는 헤브론, 그 땅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잠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손자 야곱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곳, 바로 헤브론은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눈을 두고 그 땅을 보니 불경한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갈렙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교도들에게 더럽혀진 이 땅을 내가 다시 취하겠다. 오늘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곳은요, 안전한 땅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수박만한 포도가 자라는 기름진 에스골 골짜기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근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헤브론 땅, 그 땅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잠들었던 땅이죠. 천사들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룩한 가문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땅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여, 저에게 무조건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 땅이 비록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땅이지만 제가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고 있으나 내가 그 땅에 들어가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살이 된 갈렙 노병이 헤브론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더러웠던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상들을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펄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일이었던 거죠.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었던 갈렙.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토록 커 보이는 것은 때로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작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는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을 추구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취할 그 헤브론,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이뻐하신 이유는 오늘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만 가득했던 인생, 부정적인 이야기와 의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꿈을 꾸었던 사람. 그는 버려진 헤브론이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내게 다시 회복하실 땅이다. 바로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땅 헤브론이다. 다른 이들이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85세 노인이 되었고 전장에 나아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 헤브론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곳, 짓밟힌 곳,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 곳, 누군가에겐 직장이 헤브론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거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곳이 헤브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가 헤브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 헤브론을요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줌으로써 얻는 것이고 도움으로써 성장하고 섬김으로써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얻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됐고 자신의 인생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헤브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길 원하세요.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길 원하세요. 결코 세상의 거인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걸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 땅이 비록 세상이 버린 헤브론일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헤브론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현실로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들림바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